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요.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바다에 떨어지고 중에 생명을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그사이에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후다시에 열둘간 돌아 저들에게서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원받고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된 영원한 산 소망을 추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한 사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빼놓고 듣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생각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외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과 더불어 주를 애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또 주님을 애워싼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그 비유를 질문을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께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어떤 농부가 생명력 있는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서 생명력 있게 가꾸어서 풍성하게 수확하듯이 구원받은 여러분 각인의 마음밭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해서 보다 더 도전받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뿌려지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아침에 뿌리는 것이 잘 될지 아니면 저녁에 뿌리는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아침에 뿌리고 오후에 뿌리는 경우가 있지요.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와 동일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없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좀 아실 거예요. 밭끝 가장자리에 있는 길로서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아주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씨는 그 표면에 떨어졌을 뿐 흙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모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였음이라.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몹시 화를 내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뜻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오늘 같은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울려 퍼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설교와 관계없는 것들을 검색한다든지 자기 인물을 검색한다든지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자와 저 설교자를 비교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설교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여러분 연속극 보셨습니까? 혹 연속극을 보면서 잊지 못할 장면을 떠올리거나 오늘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고 놀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다면 공중의 새들 뭐죠? 즉 마귀가 바짝 다가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방해 공작을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음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온갖 잡생각이나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혀 눈에 총기가 흐려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린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경동 같은 사람, 장경동 잘 아시죠? 또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배꼽 잡게 웃기기도 하고 또 울리기도 하고 아니면 들어 올렸다가 내려놨다 하는 그런 쓸데없는 독특한 쇼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쇼를 좋아하지 않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다라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통해 변화를 받아 성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 전도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믿는 너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시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망치 같고 사과, 젖, 고기 또는 빵, 꿀, 찌르는 막대기와 못, 거울 또한 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가 질리지 않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자, 지금 이 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하나는 흙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이 없고 뿌리가 없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구절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예,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바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깊이가 없고 얄팍하고 얕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토양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도 뿌리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뿌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뿌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안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예?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실족해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나무가 수행하는 네 가지 중요 기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지하는 작용이 있어요. 지지하는 작용, 나무 지지하는 작용. 그래서 나무 뿌리는 쌍속 깊이 그리고 넓게 뻗어나가면서 마치 거대한 탑처럼 나무의 몸통을 땅에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장에 가면은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밑에 바위가 있으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면 태풍이 오면은 나무가 얼마나 넘어졌는가 보면은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넘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적은 나무도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면은 넘어지고 마는 그런 경험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 그 나무를 볼 때에.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뿌리가 나무를 땅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가지고 폭풍 우에 흔들지 않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나 어떤 시련과 시험이 유혹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두 번째는 흡수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흡수. 실제로 흡수가 일어나는 주된 곳은 뿌리 끝부분에 뿌리털입니다. 뿌리털. 여러분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나무를 파가지고 심고 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뿌리털이 있어요. 뿌리털은 표피 세포가 가늘고 길게 자라나온 것으로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따라서 고정 역할을 넘어 펌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뿌리가 뿌리털을 통해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흡수해야 나무가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 예배, 성경 읽기, 묵상을 통해 영적인 생명수를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가지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예배, 성경 읽기, 묵상해서 그날그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저장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작용은 생물체가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두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물체가 불규칙한 환경, 변화 또는 추운 겨울이나 가뭄에 영양 공급의 부족에 대비하고 생장 및 번식과 같은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영적인 의미는 뿌리가 양분을 저장하여 추운 겨울이나 가뭄을 이겨내고 새싹을 틔우는 데 사용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쌓아두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흡수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적인 지식과 자양분으로 축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고 선악을 분별해서 때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찬송가 한 곡을 불러보셨죠? 내 안에 축적된 말씀이 없다면, 즉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생명과도 같아요.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잘려나가고 줄기가 꺾이고 심지어 나무 밑동만 남아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나무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 하지만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썩고 마르고 병이 들면 줄기와 잎사귀 모든 것이
병들고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뿌리가 병든 상태에서는 잎사귀나 나무 가지에 살충제를 뿌리거나 좋은 영양제를 공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때기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병들면 식물학자는 뿌리부터 점검한다고 합니다. 병들면. 식물의 병의 원인은 대부분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병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삶 전체가 병들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말씀을 통해 어떤 조명도 얻지 못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증도 없어요. 매사에 육신적인 말과 행동만 튀어나옵니다. 세상 냄새가 나고 종교적인 이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요. 마음은 냉랭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마르면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성도의 믿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계속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파괴시키기에 거짓 교리들을 양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지도록 하고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그 신앙이 파선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마르게 함으로써 아예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의 뿌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매우 교묘하게 달라드는 것이에요.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은밀하게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쓴뿌리.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야 될 그 공간에 쓴뿌리를 자라나게 해버리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자, 쓴뿌리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쓴뿌리. 나만 문제가 되면 되는데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지체들에게 문제를 확산시키는 그 뿌리를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겠죠. 나쁜 습관, 묵은 누룩, 악한 일들, 불평, 교만, 자부심, 독한 시기, 증오, 육신적인 언행, 죄에게 종노하는 사람들은 이런 쓴 뿌리가 쉽게 전염될 수 있어요. 믿음의 생활에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별거 아닌 문제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내뱉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존하는 질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잘못에 여러분이 그것을 유념하지 못하면 정말로 한 연약한 질체를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되면 내가 그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쓴 뿌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쓴 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먼저 튼튼하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며 성령님의 역사를 맺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마지막 4번째 호흡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작용. 나무 뿌리도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호흡을 합니다. 사람이 호흡하는 것처럼. 뿌리는 흙 속의 산소를 흡수하여 영양분을 분해하고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뿌리 주변에 흙이 너무 단단해지거나 물에 잠기면 산소 부족으로 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뿌리가 땅속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호흡, 뭡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이자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생명도 약해지므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비유 3번째, 기운을 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7절을 보시면은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다는 단어에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만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구원은 받았어도 세상 염려인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다툼 문제, 취직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은행빚도 갚아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
등등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 시간에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의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는 게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아갈 길, 직장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병행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세상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네 번째, 마가복음 4장 8절을 보시면은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을 일반 기성교회에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뜻도 모르고.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이 마음은 생산적인 마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물론 인간의 마음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 때문에 천성적으로 거짓되고 심히 악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짓는 분 여기 계시는데 농사를 짓는 기본이 뭡니까? 예? 기본, 농사를 짓는 기본. 흙을 갈아엎는 거죠. 쟁기질을 해서 땅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를 골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책망받고 갈아엎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실천을 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각자 그 이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귀한 성도가 되려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과 같은 그런 마음의 토양을 갈아엎어서 영적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을 안 받았지만은 세 번째 유형을 갈아엎어가지고 영적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도 띄웠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자,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실행입니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농부가 생명력 있는 좋은 씨앗을 생명력 있게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전옥답처럼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야말로 세 번째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잘못된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은 이 설교를 1년에 2번 내지 3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체질로 바꿈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선한 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진리의 띠를 우리가 동여 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제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욱더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각자 점검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라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받지 않은 혼도를 주님께 이겨오는 선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